안녕하십니까? 요절 말씀으로 3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아침 일어나면서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주일이구나. 예배드려 가야지 하며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분은 이곳에 있습니다. 내 삶에서 중요한 일, 그리고 덜 중요한 일,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정하는 것을 우선순위라고 말합니다. 천국 백성의 우선순위는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야 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보물은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다이아몬드, 금은 등 값비싼 귀금속, 또 개인적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과 보석이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의복과 재물을 보물로 여겼습니다. 은행이 따로 없기 때문에 비단이나 금화를 개인 금고나 땅에 묻어 보관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비단 옷은 곰팡이가 피고 동전은 녹슬었습니다. 또 도둑이 돈 냄새를 맡고 집을 뚫고 들어와 싹쓸이를 해가기도 했습니다. 안전할 것으로 생각해서 땅에 쌓았는데 전혀 안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을 은행에 저축을 하거나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처럼 자신이 모은 그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 쌓아두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물의 허무함을 잠언 2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현대인도 보물인 돈을 땅에다 쌓습니다.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어떻게 하면 돈을 불릴 수 있을까입니다. 돈을 불리기 위해서는 우리 주명희 목사님에게 찾아가면 됩니다. 또 부동산에 투자할 것인가, 금이나 펀드를 사놓을까, 조금 더 높은 이자를 주는 곳은 어디일까 비교하며 재테크의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삽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미래를 대비해서 사업을 합니다. 돈이 있어야 안락한 삶을 살게 되고 노후를 여유롭게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전할 것으로 여긴 이 땅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부도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사고들로 인해 있는 돈이 점점 빠져나갑니다. 어느 날은 죽음이라는 도둑이 불현듯 찾아와 우리를 빈손으로 가게 합니다. 우리는 보물을 어디에 쌓아둬야 할까요?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본문에는 정확하게 그 의미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이웃, 그 재물이 필요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 즉 구제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해석해 주셨습니다. 나의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 그들이 바로 하늘나라의 은행 통장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을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선한 사업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버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면 벌어야 합니다. 단지 그 돈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으면 됩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더 많은 부를 얻어 자기와 가족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선한 사업을 위해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가치 있게 사용한 재물만이 하늘에 쌓는 것,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보물을 땅에 쌓으면 내 마음은 땅에 있게 됩니다. 내가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 내 마음도 하늘에 있게 됩니다. 마음이 하늘에 있으면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연변과기대와 평양과기대 김진경 총장의 삶을 다룬 사랑주의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진경 총장은 해마다 학교 졸업식에서 이제 곧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에게 가진 자의 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는 항상 특강 첫머리에 데일 카네기의 말을 인용합니다. 부를 사용하는 것은 부자의 권리인 동시에 책임입니다. 재산을 가지고 죽는 것은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죽은 뒤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죽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모두 나누라는 의미겠죠. 그는 특강에서 카네기를 말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가진 자의 의무를 알게 하므로 어디 가서든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삶을 살아가기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졸업생들이 나중에 직장을 가지면 자기 월급의 100분의 1을 학교에 기부하도록 권면한다고 합니다. 김진경 총장은 말로만 나눔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한 번은 영하 20도가 넘는 추운 겨울날 북한의 여러 군데의 그 광산지대에 내복 2만 벌과 옥수수 250톤을 나누어 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한 청년이 얇은 옷에 구멍 뚫린 낡은 신을 신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진경 총장은 그 즉시 차를 멈추고 그를 차에 태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말과 스웨터를 그 청년에게 벗어줍니다. 이것을 본 운전자도 점퍼를 벗어 청년에게 줍니다. 차에서 내릴 때쯤 청년이 주저주저 하다가 질문합니다. 선생님은 도대체 무슨 주의자입니까? 김 총장은 북한에서는 종교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서 나는 사랑주의자요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청년이 사랑주의자요? 우리는 그런 주의는 못 배웠는데 그게 뭡니까? 사랑주의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그 청년이 그럼 저는 오늘부터 사랑주의 하렵니다라고 김 총장을 넓적 끌어안고 감격하여 갑니다. 그래서 그날 맨발에 구두만 신고 몇 시간을 달려 중국까지 오게 되어 발가락에 동상이 걸려 고생했지만 그는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해진다고 고백합니다. 22절을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보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눈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돈이 사람의 눈과 삶을 어둡게 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여 분별력을 잃게 합니다. 그래서 돈의 눈이 멀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돈의 눈이 멀면 무엇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눈이 먼 그 순간에 사람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현대 아산병원 장례식장 문의 유리는 전부 깨지지 않는 유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이 죽은 사람의 유산 때문에 싸우다가 유리를 깨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어두워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 돈의 눈이 어두워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 아내를 죽이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가 등을 돌리며 삽니다. 탐욕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 삶 전체가 어둡게 되고 불행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물질관을 가진 사람은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베푸는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God and money 또는 God and mammon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재물을 하나님과 대등하게 대문자로 쓰고 있습니다. 본래 맘몬은 맡기다라는 의미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맘몬은 맡겨진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신뢰를 두는 그 재물이라는 의미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재물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후에 이 재물이 의지의 대상, 더 나아가 신과 같은 위치에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재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선물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된 것입니다. 사실 돈과 사람을 비교하는 것조차도 이치에 맞지 않죠.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물며 돈을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은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돈을 신처럼 의지하고 숭배합니다. 돈이 갖는 위력에 대해서 영국의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돈은 검은 것을 희게 하고 추한 것을 아름답게 하고 늙은 것을 젊게 하고 문둥병조차 사랑스럽게 하며 늙은 과부에게 청혼자들이 몰려오게 한다. 자매들이 좋아하네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낸 칼 마르크스도 돈을 지독하게 사랑했다고 합니다. 나는 못생긴 사람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살 돈이 있다. 그래서 나는 못생긴 사람이 아니다. 돈은 최고의 선이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 우리의 헌신과 복종을 요구합니다. 돈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 돈이면 다 통해 라고 말합니다. 돈은 사람 마음을 인색하게 만들고 사나워지게 하고 전쟁까지 벌이게 합니다. 돈은 우리 신자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칩니다. 말씀의 은혜와
제자의 거룩한 부르심까지 외면하게 하고 하나님과 사명을 떠나도록 하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학 교수가 된 노숙자라는 책의 저자 김덕희 교수가 있는데요. 그는 젊어서 장난감 사업으로 돈을 벌자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수익이 나서 28억까지 법니다. 그는 돈 맛을 보고 나자 더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자나깨나 주식 안 지나서나 주식 생각, 마침내 중독자가 됩니다. 심지어는 아들 돼지 저금통까지 뜯어서 주식에 투자합니다. 어머니 장례식장에서도 주식 현황판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으로 전 재산을 날리고 양가 부모 돈까지 날리고 10억의 빚을 집니다. 급기야는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수원역에서 노숙자 생활을 합니다.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감금되어 구타를 당하며 치료를 받습니다. 7번이나 자살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완전 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한 말씀을 들고 제정신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57장 17, 18절입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니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그의 병든 내면을 치료해 주십니다. 오랜 치료 과정을 거쳐 마침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직업 상담사에 도전하여 자격증을 따고 계속 공부를 해서 직업 상담 분야의 스타 교수가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최고 강사상까지 받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여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대학 교수까지 됩니다.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간증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말씀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면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기기 때문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려면 절대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분명한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합니다. 돈은 우리의 장래를 맡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재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열심히 주와 복음 역사를 위해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더우면 좀 켜도 됩니다. 에어컨. 염려로 번역된 헬라어 메림나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오늘 어떤 책을 읽을까 이런 사소한 고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집착하다가 마음이 혼란스럽게 되고 이로 인해 다른 일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천국 백성이라고 해서 있을 것만 먹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죠. 밥을 먹고 옷을 입어야 합니다.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재난지원금 받았죠?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염려가 생깁니다. 진분식에서 가벼운 김밥으로 한 끼를 때우느냐 아니면 빕스에서 스테이크를 먹느냐에 따라 몸의 활력도 다르고 하루의 기분도 달라집니다. 일회용 커피를 마시는 것과 스타벅스에서 라떼를 마시는 것 맛도 차이가 나지만 마음도 차이가 납니다. 명품 가방과 브랜드를 걸치면 핏도 다르고 어깨에 들어가는 힘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몸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생명과 몸을 유지할 음식과 의복을 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의 머리 위로 새들이 푸드득 날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들은 사람들처럼 농사를 지을 줄도 모르고 창고를 짓고 곡식과 벌레를 저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새들을 먹이고 기르십니다. 물론 새가 가만히 있어도 먹이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들과 밭에 새들이 먹을 먹이를 준비해 두시고 새들이 부지런히 날아다니면서 그 먹이들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 알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주변에 널려있는 들꽃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들에서 자라는 꽃들은 사람처럼 옷을 만들기 위해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실이나 옷감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동대문 시장에 가서 옷도 사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풍요한 부를 누린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서 온갖 희귀한 보석을 수집했습니다. 금과 은을 돌처럼 흔하게 여겼습니다. 아름다운 실로 만든 옷을 입고 금과 백향목으로 만든 화려한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만든 옷도 들풀에게 주어진 아름다움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하찮은 들풀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기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실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들풀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거나 수명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염려하는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3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먹이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염려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염려를 이기는 것은 100만 원 지원금을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문제를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지금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염려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셋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33절을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한다는 말은 대충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품고 열정적으로 구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들은 마치 생명을 걸고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이 이미 받은 나는 물론이고 우리 가정과 캠퍼스, 직장 그리고 이 나라에 임하도록 구해야 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과 관계성을 회복하고 섬기고 있는 영혼들도 하나님과 관계성을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합니다. 물된 동산교회의 최노아 목자님은 수년간 부모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시간이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드디어 오늘 교회에 첫 발을 내디게 돼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모셔다 드리고 됐다고 합니다. 그 일을 어떻게 힘써야 할까요? 본문에는 먼저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구하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첫째 자리에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일을 첫 번째, 즉 가장 중요한 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입는 것입니다. 내가 즐기는 것입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대다수 직장인들은 돈과 일 그리고 가정을 우선순위로 말했습니다. 일하는 목적은 돈을 버는 데 있었고 돈을 버는 목적은 가정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현대인은 돈으로 가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도 벌고 아내도 봅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자식을 낳지 않는다. 더블 인컴 노 키드 띵크족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돈을 벌다가 가정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서 한국도 40% 이상이 가정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야. 다만 이 모든 것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돈 많이 벌고 집을 사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 그 다음에 그래도 늦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 문제가 다 해결한 후에 그때 가서 하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이방인과 다른 점은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방인처럼 먹고 입고 마셔야 합니다. 제자들에게도 돈이 필요합니다. 다만 제자들과 이방인의 차이는 먼저 앞세우는 것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우선순위 해야 할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배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천국 백성은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루를 새벽 예배로 시작하고 한 주의 첫날을 주일 예배로 시작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직장에서는 신우의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를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선진국이고 잘 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달력의 주일을 한 주간의 첫날로 표시하면서 주일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민 중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도 겨우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였지만 삶의 우선순위가 즐기는 것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살게 되고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천국 백성으로서 분명한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최우선순위를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로 가득 찬 곳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역에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는 행동입니다. 구체적으로 아프리카나 또 후진국 선교사들에게 정기적으로 후원을 할 수도 있고, 또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가 되는 것도,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질을 나누는 것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삶 속에서 영혼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시간과 물질 그리고 마음을 자기만을 위해 씁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씁니다. 특정한 날이나 시간을 정하여서 전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회원들과 토요일 오후에 캠퍼스에 나가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 목자들은 학업이 부진한 친구를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알고 있는 친구들에게 관계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사모님들은 속 썩이는 남편, 또 자녀들 문제로 고민하는 옆집 아줌마에게 카페에 가서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치료하는 환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동역자와 양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더해 준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원래 없는 것을 채워준다는 의미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풍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데 그 있는 것에 더 풍성한 믿음을 주십니다. 지금 건강한데 그 건강을 더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혜가 있는데 거기에 더 큰 지혜를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거기에 더 큰 재물을 부으신다는 약속입니다. 34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염려는 오늘에 대한 것보다는 내일을 위한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내일 염려는 내일이 맡아서 한다고 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주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라. 오늘이 우리 날이고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수고를 감당하며 애쓰는 사람은 내일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를 만든 창조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실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또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갈수록 커져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한 주간 내가 도울 수 있는 한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을 물질적으로 돕든지 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든지, 그래서 실제적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3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먹고 사는 문제로
또 염려하며 또 먹고 살고 있지만 재물을 땅에 쌓아두며 살기 쉬운 우리에게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천국 백성으로서 분명한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